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이분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냐를 보고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들의 숨겨졌던 모든 성품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을 마주하면 사람의 본바탕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상황에서 걸려 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편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기의 상황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질 만한 상황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원숙한 신앙을 갖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27절.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시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29절.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31절에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어떻게 되었는가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허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 했을 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각오만 하면 반드시 하게 된다는 자신만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신만만함의 결과는 오히려 실패를 낳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자신만만한 것은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도 내가 자신만만할 때 꼭 걸려 넘어집니다. 자신만만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쉽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위기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자신 없어 할 때가 제일 안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바울에게는 찌르는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지만은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대신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는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신만만한지는 또 자신만만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압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첫째,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아서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내 힘과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고 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자신만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실수할 때 내 마음속에 경멸감이 솟구치다든지 아주 심한 비판의 말을 해주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면 그는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자기 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도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데 뭐. 반대로 나도 저 사람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그렇게 심한 비판과 정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 내가 기도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경험, 내 힘, 그것이 우선이고 기도는 뒷전을 미루고 있는가? 그것. 또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는가? 만약 이것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딱 걸려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이면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32절,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고뇌의 기도를 하셔야 되니까 누가 좀 지켜봐 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신 것은 세 사람을 기도시키려고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조금 있다 다시 와보니까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 사람에게 나와 더불어 기도하자,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자신만만함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늘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임금님이 되시면 자기 두 사람을 가장 높은 두 자리에 앉혀달라고 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의가 없으셔서 너희는 그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마가복음 10장 39절에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는데 그것 못하겠습니까? 자리 십자가지 않습니까? 혼장담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라도 한 자리 차지한다면 그만한 고통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사람이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자신만만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틀림없이 걸려 넘어지겠구나 생각하셔서 그들을 데려다가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계속 졸고 있습니다. 37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0절 또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것을 보면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기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중요한 때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시간은 고사하고 5분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걱정 근심하면서 싸매고 누워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근심에 쌓이면 잠을 못 이루기도 하지만 반대로 깊은 잠에 빠진다고 합니다. 정신을 이완시키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근심 가운데 잠에 빠지기를 반복하면서 더욱 기도할 수 없는 체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영적인 전쟁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서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도해야 하는 것은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탄의 더 깊은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고 걸려 넘어질수록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빌미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지 않기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 그것이 기도일진데 이렇게 기도를 사탄과 영적인 전쟁이라 생각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육신적 장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더욱 의지적으로 기도에 매진해야 사탄의 이 덫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대적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고 강하게 권고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신만만했던 세 사람은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시켰지만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어. 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기도의 용사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이 두려워서 그러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아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거 만류하는 제자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하시면서 십자가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감당할 그런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두려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은 친밀함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신 바 죄인의 화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죄인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는 죄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화신으로 달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웠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까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깐이라도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에 그 죄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영적이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잔을 거둬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솔직히 나의 힘든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고통을 제일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위기 상황을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 위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셨을 때 반드시 영광이 따를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피하지 아니하고 마셨을 때 엄청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거예요.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은 이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잔을 다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회복되고 그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되고 그래서 육적인 영광은 사라질지라도 영적인 영광이 더 크게 주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라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늘에서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이 되면 결코 고난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역경이 올 때 예수님처럼 지금 내 마음의 고통 그대로를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걸려 넘어질 일 많았지만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에 혹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하는 훈련을 해서 영적 전쟁까지 끈히 치룰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쓴 잔을 대할 때 모든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중한 열매를 믿고 소망함으로 그 모든 시련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 이기고 최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